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지파의 알페오의 아들 세리장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행동 역시 너무도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단히 죄송한 마음, 부끄러움이 앞서며 항상 제자들의 이 단순함에 부러움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도 자리 잡곤 합니다. 저는 주님 부르실 때에 오늘 마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뒤로도 25년여의 세월을 주님을 피해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세상에 시간을 낭비하며 가나안 친구 히라를 사귀었던 유다처럼 세상과 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한 자처럼 교만함에 어두운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세월 속에서조차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내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자리 잡고 있기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며 주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커져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그 순간 바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든지 맹수의 밥이 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외칠 수 있는 상태, 외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그 말의 뜻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붙이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은 그의 이름을 마태라 하지 않고 레위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히브리 사람 레위 지파에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자신을 항상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불렀을 때 두말 없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 자리에 돈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죄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면 어찌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에는 새 복음서 공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표징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저들과 함께하는 너희나 너희 스승 예수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리장 마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세리, 로마 정부를 위하여 동족의 고혈을 짜내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을 짓밟아야 했던 그 마태가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나라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세상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믿음에 깊어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은 내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순교의 정신을 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내 이웃에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순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순한지 복잡한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몸과 마음이 따로인지, 아니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신앙인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바로 분별하여 내 믿음이 그림자만 남기는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